부활주일입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절날 이른 아침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억눌리고 짓눌리고 답답해진 이 사회에 부활의 기쁨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고 근심이 물러가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만이 충만하도록 성령님 친히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65장을 부르겠습니다.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인옷 입은 천사 돌을 험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영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하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성시교독은 교독문 133번 부활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교독문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지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며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지 아니하리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1장을 부르겠습니다. 구주 예수 부활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부활의 아침을 맞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저에게 부활을 허락하신 하나님, 특별히 영원한 부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남은 세월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이 민족의 파수꾼이 되게 하시며 저 북녘의 동토의 땅에도 소속히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한반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민족의 공동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봉일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이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국에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헛것인 줄 압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혼육을 강건케 하시고 늘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동행하시는 목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높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중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독교의 최대의 명절, 이 기쁜 절기에 우리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주일 예배 올려드리기를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말씀 들을 때 깨달음의 시간이 되게 해주옵시며 그 말씀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 이후로 오랫동안 왕노릇했습니다. 그 죽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 죽음은 폭군처럼 우리를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한때 몽골과 중국 그리고 유라시아 절반을 정복하고 통치하고 다스렸던 인류 역사상 최대의 제국을 형성했던 징기스칸이라는 사람, 그도 죽음이 찾아오자 72세에 생을 끝내야만 했습니다. 또한 마게도냐와 페르시아, 그리스, 인도까지 넓은 영토를 지배해서 참으로 천하를 호령했던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도 33살에 죽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중국 천하를 최초로 통일 왕국으로 통일해서 지배했던 진시황, 그도 50의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문해조청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인들 10명을 소개했거든요. 그 첫째가 누군지 아세요? 그 첫째는 관나 부인이에요. 둘째는 도미 부인입니다. 셋째는 신라의 희대의 여부인 미실이거든요. 그런데 미인 박명이라는 말과 같이 이 사람들도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했어요. 짧게 한 3, 40년 살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아프리카 말리 제국의 9대 황제였던 만사 무사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참 금덩이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노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누가 부자인지 아세요? 중국 송나라의 신종이라는 그 왕이었는데 이 사람은 전 세계 모든 생산량의 25%에서 30%를 손아귀에 쥐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부자였으면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들도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고 이 세상 떠날 때는 빈주먹만 불끈 쥐고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그들도 죽음 앞에 무기력했고 또 공자 맹자 같은 성형군자도 그렇게 길게 살지 못했어요. 70도 채 못 살고 죽었습니다. 석가모니, 마호메트 같은 종교가들도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했거든요. 죽음이라는 것은요, 참 슬픈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은 항상 눈물이 있습니다. 죽음은 흉한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은 이의 얼굴을 두고두고 보고 싶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죽음은 참 두려운 것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나를 찾아오는 죽음의 사자를 반갑게 맞이할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은 불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장례식에 축전을 보낸 사람 없고 죽을 사자를 자기 이름자로 쓰는 사람 없으며 참으로 즐거운 자리에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죽음이 화제거리가 될 수가 없고 또 죽음이 묻혀있는 공동묘지가 유쾌한 소풍놀이 장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참으로 잔인하기도 하죠. 그토록 사랑하는 연인, 부모, 형제, 그리고 부부 사이도 여지없이 떼어놓기도 하거든요. 가끔은 죽기 싫어서 발버둥하는 사람들 봤어요. 정말 살고 싶다고, 조금 더 살고 싶다고, 정말 내 생명을 연장해 주기만 한다면 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그렇게 몸부림하는 사람도
죽음은 냉정하게 잔인하게 불러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인류 역사 속에서 왕노릇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리고 슬프게 만들고 꼼짝 못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 죽음의 권세가 계속해서 그렇게 위세를 떨치고 큰 소리를 치며 사람들을 괴롭게 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이 죽음의 권세는요, 영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삼켰던 이 죽음이 말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삼키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분명히 죽었지만은, 숨을 거뒀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결국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을 물리치고 죽음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결국은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대수술을 단행을 하신 거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은 그 영혼은 어디로 가요? 그 영혼은 낙원에 들어갑니다. 낙원이란 어떤 곳이에요? 낙원은 천국의 임시 대기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육체는 어떻게 돼요? 육체는 어떻게 장사가 되든 간에 예수 안에서 죽게 되면은 잠이 든 것과 같다.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말씀했어요. 잠든 것 같아. 그러면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세상 마지막이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낙원에 있던 영혼들을 예수님은 데리고 오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님의 호령 소리가 들려요. 큰 명령 소리가 들리고요. 천사장이 나팔을 불어대는데 온 천지의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시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에 참으로 이 세상에는 예수님 안에서 죽어서 그 영혼이 낙원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육체는 어떤 모습으로 장래됐든지 간에 잠든 상태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영혼과 육체가 다시금 하나가 되어가지고 신령한 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그리고 지상재림에서 그 부활한 영혼들이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 결국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절로 4절까지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먼저 가서 너희 있을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이제 우리가 살 영원토록 살 그 거처를 예비하셨거든요. 그 예비하는 곳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래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럽니다. 거기 가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와 함께 영광 중에 거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부활의 첫 열매예요. 여러분, 감나무나 사과나무 면목을 심으면 한 3년 정도 지나면은요, 그때 첫 열매가 맺혀요. 처음부터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첫 열매가 맺고 나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가 이듬해 또 열리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그 다음 열매가 되어서 부활을 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오클라호마 주의 그 유명한 흑인 목사 펠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예화로 설명을 했어요. 엄청난 큰 괴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큰 뱀이 있었는데 이 괴물이요,
그냥 바다를 헤엄치고 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그냥 그 물고기들을 삼켜버린 거예요. 큰 고기, 그 작은 고기 없이 막 그냥 엄청난 이 괴물이 다 삼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삼킨 물고기 가운데는요, 지느러미가 칼날처럼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운 고기가 있었는데 세상에 이 고기까지 삼켜버린 거예요. 이 지느러미 칼처럼 날카로운 이 고기가 괴물 뱃속에 딱 들어가니까 너무 답답하잖아요. 아이고 답답해. 그러면서 그 날카로운 지느러미로 그 괴물, 이 큰 뱀의 막 배를 막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괴물 배가 찢어지고 거기 그냥 푹 거기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아이고 살았다 하면서 그냥 그 괴물의 배를 찢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 그 괴물이 삼켰던 많은 고기들이 있잖아요. 그 고기들까지 찢어진 배를 통해서 우르르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살았습니다. 괴물은 죽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어느 날 이 죽음이라는 괴물이 많은 사람들을 삼켰는데 그 괴물이 예수까지 삼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마귀가 그 예수님을 미워했던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 장로들을 통해서 고발을 당하고 결국 빌라도 총독에게 고소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사형선고를 얻어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 마귀가 얼마나 희죽거리고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난 건 아니죠. 결국은 예수님이 이 죽음이라는 권세를 물리치고 죽음이라는 괴물의 배를 찢고 나와버린 거예요. 무덤문을 열고 활짝 나와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우리가 죽어서 그냥 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혼 구원받으면 됐지, 또 부활까지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낙원에 들어가는 그것이 구원의 완성은 아니에요. 결국은 예수님처럼 되는 거, 그게 구원의 완성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이 없다면은요, 우리의 믿음은 다 끝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이 없다면은요, 참으로 우리는 아직 죄에서 헤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부활이 없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또 세상 죽어서 세상 떠난 사람들은 다 이 예수 믿는 사람 망하고 말았을 것이고, 그리고 부활이 없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이 생뿐이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부활의 산소망을 간직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성경 66권의 결론이며 기독교 진리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에 대한 개념이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 전에 사람들은 죽음은 이제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종식이라고요. 인생의 종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의 죽음이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충분히 먹고 나서 엄마 품에 포근하게 안겨가지고 새끈새끈 잠이 드는 안식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요, 이제 주님 품 안에서 포근하게 잠든 거예요. 그 육체가 잠든 거예요. 그리고 영혼은 주님 품 안에 들어가시는 거죠. 그 다음에 죽음이란, 예수 안에서의 죽음이란 장소의 이동일 뿐이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는 장소를 옮기는 거예요. 한국에 살던 사람이 저기 미국이나 캐나다에 이미 가면은 한국이 없지만 거기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거처를 옮기는 거예요. 장소의 이동이 예수 안에서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형체의 변모거든요. 이 땅에서는 나이 먹으면은요, 어때요? 나이 먹으면은 흰머리도 나고 주름살도 생기고 또 약해진 데도 생기고 아픈 데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래도 낮은 몸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래서 낮은 몸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의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렇게 분명히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는 아플 필요도 없고 늙을 필요도 없고 죽을 필요도 없는 그러한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모를 하게 돼요. 또한 예수 안에서 죽음은 뭘까요? 참으로 유한한 삶. 이 땅에서는 딱 정해졌어요. 그 길게 살아봐야 70년, 80년, 100년도 채 못 사는 유한한 삶에서 무한한 끝이 없는 영원한 천국의 삶이, 영생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요, 죽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누구든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거 복이지요. 출세하는 거 복이지요. 부귀와 권세를 누리는 거 복인데, 아니 왜 죽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뭐가 복이에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이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죽는 사람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죽음도. 여러분, 사는 건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는 죽어도 복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게 형벌로 생각하고 저주로 생각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죽음도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참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가 신화나 전설로 생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신화와 전설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당군 신화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당군 신화, 그건 신화예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얘기예요, 그건요. 그러나 여러분,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었다고 하는 그건 신화인가요? 전설이 아니잖아요.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거북선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지키고 구했다. 이건 전설이 아니에요. 신화도 아니라고요.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재판한 사람이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예요.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총독은요, 세계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걸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이 죽은 것은 그건 신화나 전설이 아니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 무덤에 묻혔어요? 아리마대 요셉, 사내들인공의 회원이며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기 전에 마련해 놓은 새 무덤 예수님에게 제공해서 거기에 묻히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목격자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분명히 그들에게 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것들이 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예수님의 부활의 특징은 뭘까요?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미리서.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고 부활을 예고하고 그대로 대해준 사람이 있겠어요? 예수님 말고 없거든요. 예수님의 이 부활은 주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성경책 가지고 다닐 필요 없어요, 이거.
쓰레기통 버려야 돼요. 그런데 주님의 그 약속은 진실로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특징은 또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의 부활의 특징은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대부분 오래 살지 못하고 순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에 첫째로 게바가 보았어요. 게바는 베드로의 본명이잖아요. 그렇죠? 게바가 그걸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봤어요? 12제자가 결국 부활해서 예수님 만났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 형제인 야고보가 또 만났고요. 또 누가 봤어요? 여기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그 다음에도 여러 차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특징이 오래 못 살았어. 다 순교를 당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목격하고 나서 그냥 잊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결국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런 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에 여러분 4장 20절 말씀에 그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이 전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때에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죽게 돌아온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몇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요. 거래도 안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았고, 또 어떤 사람은 굶주린 사자 이빨에 밥이 되기도 했고, 불로 태워 죽이기도 하고, 창과 칼에 찔려 죽이기도 하고, 참수형을 당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전하고 죽은 거예요. 왜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죽어도 산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않느냐,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다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이렇게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을 내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죽었는데, 그래서 증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말투스라는 말인데, 이 말이 순교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부활을 증거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순교를 한 사람들이 많아. 부활을 목격한 사람 다 죽은 거야. 죽어서 오래 살지 못하고. 그래서 마르투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증인이라는 말도 되지만은 순교라는 말도 됩니다.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 당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 그 성경의 핵심적인 단어가 믿음 아닙니까? 그러면 믿는다면 뭘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뭘 믿느냐는 말이에요. 믿음의 내용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뭘 믿어야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믿음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사실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활신앙이 중요하고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부활하는데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요. 죽어도 살잖아요. 영원토록 살잖아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부활의 그 목격,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을 사실을 불렀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의 그 몸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새벽 미명에 거기에 올라갔다가 부활하신 그 현장을 목격하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천사가 그들을 처음에 만나서 뭐라고 그러죠? 너희들은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천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천사가 너희들은 빨리 가서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알려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은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진리 중에 진리이며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만 믿어버리면 우리가 무슨 사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그 속에서 다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부활의 확신을 믿는 우리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부활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깨우쳐 주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 사건을 믿는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쁜 소식을 만방에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했으니 부활의 증인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말씀 새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시간 헌금을 드릴 때 우리 교회 안수 집사이신 우리 김용호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색스폰 연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연주할 국명은 유레즈미어입니다. 중간에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찬양을 합창으로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찬양을 합창으로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부활절 감사의 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부활의 산송함, 부활의 기쁨으로 평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한 헌당의 물도 드립니다. 신방감사의 물도 드립니다. 또한 본인 선교사의 정성도 여기 있습니다. 여러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가족이 되신 귀한 분이 있습니다. 최금남 권사님께서 정진용 우리 형제님을 인도하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한번 오른손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송 17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가슴 속에 넘치는 없이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사음 다 바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렇게 부활절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제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이곳을 떠납니다.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심으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복을 받게 하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으며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산소망 그리고 부활의 믿음 부활의 확신으로 승리케 하심을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이곳에 모인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가는 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